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지금 근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심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그렇지만 근심할 상황이 오지만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아요? 믿음은 근심하지 않아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학교죠.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빼놓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다른 제자는 잠잠해요. 알아서 잠잠하나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도마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질문이 필요 없나요? 예, 모두가 이 질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답을 알고 그 답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일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임해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이제 기도하고 깨우치고 이제 그랬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른 이 가나안 땅을 줬다. 자, 그랬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넓은데, 남편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중국어 성경 번역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왜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우린 질투는 나쁜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너희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이제 뭐 좀 웬만한 거 잘못해도 봐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가는데 보고서 봐줘야 되죠. 그럼 눈이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잖아요. 예. 온 천하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내가 이 말을 이방인들에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다? 그들은 들을 거다. 근데 너희는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못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보살피고 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그래서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날 후가 언제일까요? 예,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섬세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이, 이게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둔다? 그들 속에 두고, 아까 찬송을 불렀죠. 우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까이 오면 그들을 칠까 한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하게 구름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엄청 무서운 모습으로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규례, 대물규례, 대신규례,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그걸 쭉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날씨가 청명해가지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먹고 마시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미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삼는데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죽일까 봐 너희들 가까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율법을 읽었더니 백성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보셔야 안 보셔요? 안 보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이런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주셨다? 돌에다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성경은 고기,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신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에다 새겨주셨으니까 사실은 돌에다 새겨졌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요.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둘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내가 택한 종, 나의 택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에게 나의 신을 부어준다. 예수님께 뭘 부어주셔요?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때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방 이야기가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거의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니하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몇 명이 먹었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 한 10,00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칠병이면 몇 명이 먹었죠? 4,000명.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조곤조곤 얘기하면 들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목소리의 힘, 육체의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꺼진 갈대 쓸모없잖아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연기 나고 끓음 나고 냄새 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지옥 가는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공의를 계속 얘기하셔요.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진리로 공의를 베푸고 또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래서 공의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는 데는 공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데. 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공의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왜? 죄인인데 구원하시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좀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공의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그를 온 세상이 다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귀에게서 난 자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누굴 살인했죠? 예? 아벨.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존재죠. 맞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 누가 죄를 집어넣었어? 마귀가. 죄가 들어와서 영생하는 존재가 뭐가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죽게 됐죠.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였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죽인 거죠. 아벨 죽인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벨 죽인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다. 왜?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인류의 영원한 대적이에요. 아벨 죽였으면 나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죽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 우리 이제 어디 식당 가면은 뭐가 있어요? 맛있는 식당 가면 원조가 나오죠, 원조. 그런데 원조가 왜 그렇게 많아? 자,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 거짓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뭐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탄이 같이 있어서,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하나님을 떠날 때 무엇도 떠나서? 진리도 떠났어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상태, 그것이 거짓이다. 좀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이고 전부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인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그들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이 도표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죄로 인해서 신분이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잖아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됐었는데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의 종에 익숙해진 마귀의 자녀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우리의 본래 습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분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말을 거부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다.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라지는 것이다. 자,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인자라는 말과 진리가 붙어서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0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이렇게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도 여전히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굉장히 크고 높고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시편 85편 10절.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래서 궁율과 진리, 궁율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와 인자 이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자, 의는 공의죠. 의로운 거고, 화평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관계.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로운 것은 그건 후 불면 다 날아가고 햇빛만 비춰도 퇴색되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이다. 변절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진리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입니다.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뭘로 속해요? 인자와 진리로. 예.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서 인자,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심, 그런 사랑이 덧붙여져서 우리를 죄에서 속하고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자비와 진리를 인해서 구속을 얻은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한다? 악에서 떠난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면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시온이 어디죠? 예, 예루살렘은 어디고요? 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이 쓰여요. 같이 쓰이면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죠. 또 거기는 왕이 있는 왕궁도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시온은 어디를 말한다? 예, 시온은 성전을 말한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불이 커요? 풀무가 커요? 예? 풀무가 크지. 화로의 풀무는 화로고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작죠. 그래서 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불은 그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온은 또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말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표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성경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온다. 시온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영역을 넓혀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성막을 졌는데 어디 계셔요? 성막에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계시고 거기 앞에 성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지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나가고,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니까 다른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노릇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은혜 이런 것을 이제 이 땅에 퍼뜨리려고 이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돌아오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이렇게 영역을 넓혀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룩한 곳이 된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약이에요,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가 붙어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자비, 긍휼, 그렇죠? 인자, 긍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은혜와 그 차이가 뭘까를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자, 구약에는 율법이 있죠. 율법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백성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다 죽여요? 죽이겠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자,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사랑으로 하지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을 얻죠. 그러면은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게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앞에는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거기에 나의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자는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못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거든.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 전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없어야 돼. 전적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조금 그렇게 되면 설명이 좀 되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왔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인해서죠. 예수님을 그냥 다스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통해서 주신 거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은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뭐냐? 우선 그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거기에 우리의 행함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렇죠? 그런데 진리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행함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공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전혀. 일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쓴다. 예,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나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자유. 그럼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거든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분이 뭐예요? 종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종으로 있었고 죄수로 있다가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러면 그 13년 동안 요셉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제일 먼저다. 자,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이제 진리인데, 진리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자, 제일 먼저 거룩이 나온 게 어디더라? 창세기 2장. 자,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네, 두 가지를 주셨거든. 그게 거룩이 뭐냐? 저는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뭐가 달라요? 6일과 달라요. 그게 거룩이에요. 6일은 누굴 위해서 일해요? 나를 위해서 일해. 그럼 안식일은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이건 잘했어. 그런데 그것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것만이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굴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만 그러겠어요? 감사하니까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가 또 그동안에 또 죄도 졌잖아요. 그럼 죄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6일과 다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알기 전에 나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 달라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과후 학교 아이들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욕을 안 해요. 근데 걔네들은 뭐 하던 애들이에요? 욕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왜 안 해?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달라지는 것, 말씀이 기준이 돼서 달라지는 게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6일과 다르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거룩은 다른데 어떻게 그냥 일만 안 하는 거, 유대인들처럼 일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어. 예, 들어가지고 소용없어요. 그게 믿어야 돼. 믿어. 그랬더니 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란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 늘 강조하는 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면은 몸을 함부로 굴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 은혜 위에 우리가 이제 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너희를 구별해요. 세상 뭐예요?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속했었잖아요. 거기에는 마귀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아요. 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아는 거지, 진리의 영이 없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성령이 계셨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언제 보내셔요? 예수 믿으면 보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성령 받았죠. 제가 좀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 거 헷갈리는 질문을 좀 받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자, 그때 성령 받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뭐라고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성령 받았죠. 부활하셨을 때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때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해내고 부강하게 만드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 맞아.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로마 쳐부수고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 거야.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물었거든. 자,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 믿어야 돼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오면은 성령이 오시면 언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만 말씀하시지 아무런 요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그 순간에 알았고 그래서 전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3,000명 생겨나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안 읽었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늘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을 기어서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는 뜻.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의 일을 하여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요. 아버지가 보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자죠. 그럼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성령은 누굴 나타내요? 보내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셨다는 요걸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들을 때는 다 무슨 말인지 알긴 알아서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받아가지고만 있었어요. 기억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예언하는 은사들 받은 분들, 그렇죠? 이천 목사님 많이 예언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라. 물론 짧게 그런 장래도 있지만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뭐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해요. 사도들의 말. 지금 이제 굳이 교회를 연결시키면은 누구의 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의 말.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의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면은 그것은 뭐냐? 미혹의 영. 그래서 말한다. 근데 이제 제가 잘못 말해놓고서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단에 빠지거나 그러면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성령이 진리이시고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진리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 원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성령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네. 그러면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네. 말씀을 믿음으로 낳죠. 그러니까 말씀이 낳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낳는데 그것이 누구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 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 당시는 초대교회니까 첫 열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첫 열매지만 우리도 여전히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라면은 어떻게 한다? 빛으로 나간다. 빛. 예수님이 빛이죠. 또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뭐가 돼요? 빛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와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빛이 됐잖아요. 그럼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안에 빛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행위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나타내러 간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못 받은 분. 자, 아무도 안 들었다면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진리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근데 짐짓 죄를 범하면, 짐짓이란 말은 참 묘한 말인데 의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지은 것을 사해 주는데 어떤 죄냐? 몰랐다가 깨달은 죄를 사한다는 것을 그렇게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죄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죄를 짓죠. 지금 우리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의도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왜? 우리가 본래 죄인이니까 그 속성에 의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 죄는 사하지만 너희가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죠?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맞죠? 그런데 왜 지옥 안 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죄를 사하셔. 70번씩 7번이라도 말씀하셨으니까 사하셔. 미래의 죄인 죄까지 다 사하셔. 그러니까 신나게 죄 짓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무한정 용서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용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해되세요? 예, 정말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된다. 원래 본래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했고, 또 죄를 져도 여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게 우리의 사랑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정확하게 알자고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따라가긴 하지만 목표는 알아야 돼요. 우리 선배들 중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우리도 어쩌다 보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도달할 수가 있어요. 뭐 하면은 전심전력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다? 서로 사랑하기까지, 내까지 도달하는 것.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